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품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로 가까이 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훈련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은 것,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세대고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밖에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머니 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계시네. 너의 하나님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면 너의 주리 지금까지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원히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처의 믿음의 군속들 불러 모아주시고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엎드린 모든 이들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봄을 기다리는 이울이 되었습니다. 올겨울은 큰 변고 없이 조용히 지내게 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군속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 긍지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직 코로나의 걱정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며 정치 철학과 의지가 나약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사회 이슈화되어 세계 경찰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자유세계의 선도부의 행보를 더욱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기억하는 저들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여 지킨 믿음의 보루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국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눈물 젖어 자리에 눕게 마시고 사지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부르짖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입을 위해 불천주야 기도하시는 목회자분들, 주의 사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과 사랑과 영생을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3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벌써 2월 첫째 주일로 우리 이제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엊그제 한 이틀은 얼마나 추웠는지요. 예, 정말 겨울 같은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 이제 40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봄 날씨로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러한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가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참된 건강 또 참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기도 시리즈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저자인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인트,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일, 어떤 사역으로가 아닌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성자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정말 한 시대의 위대한 그런 사도였고 저 또한 역시 성자였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오직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오늘 이 한 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솔직히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를 통해서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어 단어로 보면 sai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성도 역시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saint, 진정한 성도, 성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아지 물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결코 냉랭해지지 않는다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직 맡겨진 사역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이 시간 잠깐 다시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식사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도요 식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식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간만큼 식사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한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무실 때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천국 가는 우리가 그날까지 신령한 일에 정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거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 상하고 우리의 또 힘을 쏟지 마시고요. 정말 신령한 일에, 정말 거룩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존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요.
즉 지금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마치 짐승만도 못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족이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을 그냥 멀찍이 보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적어도 짐승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외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시편 18편 6절 말씀 통해서 환난에서 부르짖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난 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덧 위기에 놓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참 성도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존 칼빈의 그 말처럼 짐승간도 못한 그러한 우리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그 콜린스라는 그 사전입니다. 그 사전에는 이제 매년마다 올해의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는 퍼머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작년 한 해의 그 단어였다는 것이죠. 이 퍼머 크라이시스는 영어로 퍼머넌트, 영구적인 이런 단어와 크라이시스, 위기를 합성한 단어라는 것이죠. 즉 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불안과 불안정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옮긴다면 영구적인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기후의 위기,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 한 단어로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3년도 어느덧 이제 1월이 지나가고 2월을 맞았죠. 아마도 올해도 이러한 위기는 계속 되어질 것이고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조국도, 미국도, 그리고 모든 세계 곳곳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아서 정말 더욱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선교학자인 패트릭 존스턴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결교 신학자인 G.D. 왓슨이라는 분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놓인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위기와 환난을 맞아서 더욱 부르짖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토플레디라는 그 영국 성공의 신부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욱 확연하게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 달을 관찰할 수 있고요. 뭐 이제는 목성, 멀리 있는 토성까지도 전 우주를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불렀던 내용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그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간이라고 합니다. 간을 그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돼도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간 전반에 손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장기간에 걸쳐서 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이 간은 다양한 합병증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른 어떤 검진보다도 이 간은 늘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어느 한 성도가 그 간증을 어떤 SNS에 소개를 했는데 평소에 좀 술을 잘 먹는 장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루 직장 가기 전에 또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왠지 마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보다도 사실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몸 관리를 잘해왔던 이 친구가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왠지 하나님의 그 무언의 음성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대로 두면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염증을 잘 치료하고 그래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서 술도 끊고 더욱 기도에 열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졌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언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그냥 무시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 문제 아닌 문제 중에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은 그 문제가 잘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역시 쉬지 않고 늘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듣게 되고 여러 세상의 도전들을 능히 우리가 감당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선택되어진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소원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기도하지 못할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아멘?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유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너희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주신 메시지이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유언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늘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찾아왔잖아요. 베드로 및 여러 제자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교회당을 떠나면 끊임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순간순간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인 루엔버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우리 마음속에 또 깨우쳐 주시고 새겨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점점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성찬을 대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81장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에 나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 본을 보이시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음을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세례 예식이죠.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에 문포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세례를 또한 우리가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예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회개할 부분은 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고, 또 성찬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오늘 이 예식을 통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매달 우리가 한 번씩 갖는 이 성찬 예식, 오늘도 이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입간에 또 아픔과 또 여러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더욱 주님을 섬기며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주셔서 이제 분명 분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듭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뜻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새벽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또 성경 또 읽기 시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가 벌써 이제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그런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에 또 이렇게 함께하실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축하하고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또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한 분 이렇게 좀 모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이번 주도 보니까 뭐 40m, 50m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긴 한데 이런 기후로 인해서 혹시 또 감기 이렇게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보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거듭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여 더욱 승대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정말 한 영혼을 주님보다 귀하게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또한 이 교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의 손길을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든 한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 세인트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귀한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